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감옥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그렇게 찬송하게 하는, 찬양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바라보면서 오늘 역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성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죄사함의 축복을 주신다. 죄사함의 축복을 주신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에 따르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또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의 삶에서 다 거두어 가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하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죄의 문제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절대로 그 삶의 참된 평안도, 기쁨도, 행복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인간은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긴다, 무슨 일이 잘못된다 그러면 그 입에서 금방 튀어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벌 받았나 보다. 이 벌 받았다는, 벌을 받는 데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늘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죄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불안이요, 궁극적인 두려움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죄인된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해 주셨다. 어떻게 해결해 주셨느냐? 속량 곧 죄사함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서 해방시키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속량의 축복, 죄사함의 축복,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감옥 속에 갇혀 있지만은 그런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 많은 성도들이 통계를 보면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를 오랫동안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이 와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죄사함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저 그 질문 앞에서 머뭇머뭇거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대답하는 말이, 내가 어느 때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죄사함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구원받기도 한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이단이 뭐냐면 구원파입니다. 인간의 죄사함의 문제를 가지고 죄사함의 비밀이다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비밀,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것을 가지고 침투해오는 구원파 이단들이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크게 흔들어 놓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참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죄의 심판에서 또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삭을 다 치르시고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용서함 받은 우리가 자꾸만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또 흔들린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살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뭐가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다. 우리에게 더 이상 심판은 없다. 우리가 받을 죄에 따르는 형벌은 없다.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선을 행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았느냐,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은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속량 곧 죄사함의 축복을 받게 되었느냐. 구속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산다 하는 그런 뜻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뭘 치러야 됩니까? 죄에 따른 삭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지으면 그래 내가 그냥 봐줄게 이렇게 그냥 봐주는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삭을 치르시는데 그 삭을 치르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죄에 따른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심판대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도 또 제 앞에 있는 여러분도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그럴 것 같으면 그 심판에서 형벌에서 살아남